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기적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 저희들이 오늘 모였습니다. 주님, 이미 하시는 대로 지금 한국 사회는 다시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한 단계 상승하여 수도권에서는 10명 이상 모이지 못하는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중 시간에 저희 교육자들만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3월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며 또 친히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리석고 교만하고 믿음이 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 듣지 말게 하시고 우리 눈에 보는 대로 보지 않게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왜 귀에 들리는 대로만 먼저 마음이 무너지는지, 왜 눈에 보이는 대로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지, 이 부족한 종부터 이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우리 교회 리더들로 세우셨사오니 주님, 우리 모두가 우리가 듣는 것과 보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세우신 모든 순장들과 우리 교회를 사모하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리더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한 대로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으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주님, 이 시대에 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수모를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혹시 한 교회를 세우셔서 이 모든 회복을 시작하신다면 그게 저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단지 우리 가자 제일교회만이 아니라 주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대로 이 한국의 건강하고 살아있는, 또한 깨어있는 영성을 가진 교회들마다 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 땅과 교회를 회복하신다면 그게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기도들이 이 땅에 울려 퍼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는 부족하고 또 부족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성도들과 함께 온라인에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친히 인도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저녁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것과 반대로 또 전혀 다른 열매로만, 그런 모습으로만 가는 것 같지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부족한 종이 준비한 말씀을 나누지만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이끄셔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코로나19의 방역당국의 또 조치로 말미암아, 또 단지 방역당국의 조치만이 아니고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또다시 급속하게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온라인으로 기중교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그래도 이전보다 더욱더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벌써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함께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꼭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한 자리에 모이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을 부르짖으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이렇게 주님을 부르짖는 모든 가정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온라인이라는 게 얼마나 편리하고 또 유용합니까? 온라인이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이 각 가정들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연대하셔서 한 시대의 부흥을 일으키셨는데, 요즘은 이 온라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각자 떨어져 있지만 얼굴을 보고 지금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이런 문명의 길을 잘 활용해서 함께 모이는,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 듣는 적어도 우리 가자제일교회 우리 리더들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순장님들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곳에 모일 때보다도 더 이 금요 기중기 시간을 기억하고 서로 독려해서 기도에 함께 모일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어떻게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이 말씀을 지금 듣는 분들 누군가는 하겠지 생각하면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 나라도 해야겠다라고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교육자들부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전화라도 해서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온라인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한번 힘을 발휘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눈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로 14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4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감히 그리고 칭송이라는 단어입니다. 감히 그리고 칭송. 이 13절에 나와 있는 단어죠. 사실 우리말 성경은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믿는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 이 솔로몬 행각은 옛날에 실로암 목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로암 목가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 그 주변에 있는 실로암 목가에 하염없이 누워 있었죠. 왜? 천사들이 물을 움직일 때를 기다리느라고. 그러나 주님은 믿음의 삶은 어떤 로또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바라면서 거기 누워 있으면서 언젠가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그것도 남들보다 제일 먼저 들어가면 한 사람 구해주는 그런 전설이 있었고, 또 언제 마지막 역사가 일어난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 병 중에 가장 오래된 병자를 주님이 고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주님을 만날 때 인생의 변화와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열매가 얻어지는 것이지 막연히 전통과 역사에 기대어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핵심은 그게 아니고 초대교회도 솔로몬 행가의 사람들이 무진장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병자들도 많기 때문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곳에 가서 전도 활동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병도 고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만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13절은 그 나머지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우리가 감히라는 말 언제 쓰는지 알죠? 가령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한테, 혹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지위 낮은 사람한테,
그렇죠? 그래서 감히 네가 어떻게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을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런데 사실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칭송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더라. 즉 감히 상종을 못하지만은 백성들이 칭송한다, 칭찬한다 그 말이 아니고 백성들이 이렇게 막 칭찬하고 막 이들을 높이 평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감히 이들과 함께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좀 바뀌면 뉘앙스가 좀 달라지죠. 믿는 사람들은 백성들로부터 높이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럽기도 하고 그들을 칭찬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박수도 보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그들과 상종, 무리에 가담하려고 하지 못하더라는 뜻인데 이 구절은 잘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종한다는 뜻과 그 다음에 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상종한다는 단어를 정확히 이해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거죠. 막 자기들도 막 저 무리에 끼고 싶은데 뭐 다른 이유로 뭐 이렇게 감히 거기에 이렇게 기독교를 안 믿는다든지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것을 좀 꺼려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면 감히 못하니까 또 거기 초대교회 믿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좀 뭔가 막 조건을 높이 둬가지고 함께하지 못했던 것 같은 이런 짐작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상종한다는 말은 조인한다는 거예요. 조인. 이 조인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연합할 때 우리가 그 성령이 함께하는 것도 조인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 쓰는 단어는 우리가 가입한다, 어떤 멤버로 들어간다 라는 뜻인데 굉장히 사회적 의미가 강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축구팀에 어떻게 해요? 조인하죠. 영어로 보면 축구팀에 조인합니다. 야구팀에 조인하고 혹은 여러분들의 친목 동호회, 배드민턴 클럽에 조인합니다. 여기서 쓰이는 단어는 그런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 관계를 위해 안면을 트는 그런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 백성들이 칭송한다고 그랬죠. 백성들이 이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저들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예요? 나도 그 그룹에 끼고 싶겠죠. 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거예요. 대체 저 사람들이 누구길래 저런 일이 일어나지? 나도 같이 하고 싶다. 이게 사람의 마음인데 감히 그들에게 조인하지 못한다. 함부로 이 속에는 두려움도 들어있고 무서움보다는 어떤 경외심 같은 게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왜 백성들이 이들을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높이 평가하면서도 왜 조인하지 못하느냐? 이 조인은 사회적 친목 관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즉 초대교회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은 기적과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놀라고 부러워하고는 했지만 이들도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런 막 기대와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감히 이들은 쉽게 근접하고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들과 가까워지면 좋지. 우리가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알아서 나쁠게 알아둬서 나쁠 게 어디 있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소위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든지 관계를 터놓는다든지 이런 식의 모임으로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 막 뭔가 활발하게 막 움직이고 막 북적북적 일어나는 그 사람들이 인기 있는 그런 동호회라면 오늘날 여러분 소위 BTS 방탄소년단 그 팬클럽을 아미라고 부르죠. 아미 군대라고 부르죠. 아미.
여기는 누가 가입합니까? 감히 조인하지 못합니까? 아니죠. 신청만 하면 들어가요. 많아질수록 좋아요. 또 요즘에는 뭐 트로트 임영웅, 저도 임영웅 좋아합니다.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임영웅 팬클럽에 여러분 조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감히 임영웅 좋아하지만 감히 그들과 함께 상종하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인기 높은 그룹일수록 사람들이 막 함께 가입하고 상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쉽게 말하면 뭐 방탄소년단, 임영웅 이들보다 어쩌면 더 높게 사람들이 막 관심사가 올라가고 대체 그들이 누구인가 높이 평가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해요? 감히 자기의 인간적인 이런 의도나 욕구를 가지고 그저 관계나 틀려고 하는, 거기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그런 두려움, 그런 조심스러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런 구절을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 번역할 때 성경적으로 옳으냐? 14절 보세요.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만약에 초대교회 가입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문턱을 높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함부로 들어온 게 아니고 막 문턱을 높이 하면 1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계속해서 사람들의 모임이, 사람들이 점점점 가입하는 게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나 14절에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됐지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그 앞에는 nevertheless, 영어 성경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초대교회 모임이 막 왕성해지고 사람들은 놀래고 막 그들을 높이 평가하고 칭찬하고 막 이런 마음에 사모함은 있지만 감히 그들과 쉽게 사교적 모임으로 이렇게 참여하려고 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교적 모임으로는 감히 못 가는데 누구는 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안 믿고 그냥 나는 예수는 싫은데 나는 그냥 유대교 계속 있으면서 그냥 뭐 기적도 일어나고 많으니까 알아두면 좋잖아. 이런 인간적인 마음과 뜻으로 조인하는 거, 이거는 감히 못했다는 거예요. 왜? 무엇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보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어떻게 내가 이 정도인데 저 사람들이 뭐 내가 오는 걸 환영하고 받아줘야지, 이런 생각과 상상을 감히 못한다는 거예요. 나 정도 사람이면 니들이 먼저 와서 나를 초청해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감히 못한다는 거예요. 이 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능력과 초대교회의 모습과 아이덴티티, 그들이 어떤 모임이었는가를 이해하는 데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감히, 그리고 칭송받았다. 사람들에게 높이 칭송을 받았지만 감히 그런 소위 인간적인 뜻과 이런 걸 가지고 자기가 뭐 슬쩍 숟가락 얹어볼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으로 막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뭐 훈련을 몇 주를 받아야 된다, 몇 달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사람들이 정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14절에 그래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 계속 점점점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교로 이렇게 좀 같이 좀 나도 좀 저들과 한번 어울려 볼까?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은 감히 상상을 못 하는데, 생각을 못 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감히 못 하는데, 그들 중에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얼마 전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면 당연히 이 그룹의, 이 초대교회 멤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건 뭐예요?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었는가? 처음에 교회가 시작됐던 모습을 가장 분명하고 가장 정직하게 기록한 사도행전은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아니 교회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는가를 이 감이라는 단어와 칭송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사교적으로 요즘에 종교는 안 갖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는 마음으로 조인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흔히 지금도 그렇지만 뭐 교회 가서 나쁜 거 배우겠냐, 나는 안 가도 애들이라도 보내야 하지 라는 마음으로 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believe,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믿어야지만 멤버가 될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교, 나사렛 예수의 이단,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손가락질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이게 사도행전 5장 13절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초대교 당시 교회를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와 성도들은 칭송과 존경과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너도나도 한번 끼어보자는 마음으로 교회에 올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조인하지 않았습니다. 조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감히 교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교회의 거룩한 멤버로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을 13절은 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모습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요, 주님이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주님의 피를 값주고 피를 값으로 치르고 사신 그런 교회, 그리고 주님이 원하셨던 그런 교회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의미를 뭔가 정립해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짓자, 만들자라고 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이미 여러분 다 많이 잊어버리셨겠지만, 생명의 삶에서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엉뚱한 일과 오해와 자기들 인간적인 시기와 그런 갈등과 그런 게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이들은 자기들은 계획도 없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을 받게 되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우리가 못된 짓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분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냐, 좋은 분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분의 시체를 우리가 좀 몰래 빼내가지고 숨겨다 놓고 이분이 그렇게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부활했다고 하자. 그리고 우리가 좀 교회를 좀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좀 전하면서 그분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랬으니까 그런 걸 좀 전하며 살자.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계획하고 모의하고 그것을 위해서만 목숨을 막 다 던지고 이래서 교회가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소위 요즘에 반기독교, 소위 자기들이 얼마나 역사를 안다고 교회의 시작을 그런 식으로 인간적인 제자들의 노력과 종교를 만들고자 하는 것을 통해서 세워졌다고 그렇게 역사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과 특별히 서신서들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되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열매로 풍성하게 맺어졌으며, 그리고 그 역사를 어떻게 지속할 수 있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우리 가자제일교가 60년 된 것만 자랑할 게 아니고
60년 된 교회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루고 있고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가를 다시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난 60년도 잘 열심히 해왔으니까 앞으로 60년도 그렇게 가면 됩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가자지 10개가 뭐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오랜 동안 저의 신앙은 잘못되었었습니다. 너무나 부족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가자지 10개에서 다시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시고 교회를 어떻게 이끄시고 교회는 무엇을 향해 나가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난 2월 달부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다가 한 2달쯤 못 모였죠. 그러다가 우리가 4월 달, 3월, 2월 말 3월 해서 4월 달 우리가 부활절 때 처음으로 다시 모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5월, 6월, 7월, 8월 한 3개월 반, 4개월 정도 서서히 다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좀 회복되는 듯, 모임이 회복되는 듯 했는데 다시 이전보다 더 악한, 누구 말대로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귀신 하나를 쫓아냈더니, 그래서 싹 청소를 해놨더니 다시 3개월 만에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온다고.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언가를 하신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섣불리 이것 때문에 이렇다 저것 때문에 저렇다 말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얼마나 이걸 놓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무언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표적으로 보여주십시오. 저 그렇게 기도했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날부터 그냥 바로 그 다음날 토요일이었으니까 우리가 8월 14일 날 그렇게 기도했는데 8월 15일 날 그냥 광화문에서 그냥 광복절 집회로 모여가지고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됐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 안 된 겁니까? 이재명 목사의 기도발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한때는 저도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것이 내가 원하고 바란도 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제목일수록 내 눈에 보기 엉뚱한 데로 갔을 때 저는 이전처럼 당황하거나 마치 그런 기도를 안 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같이 기도했던 분들은 좀 당황하고 좀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시행착오를 수없이 겪으면서 오히려 그냥 심플하고 단순하게 이런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안개가 심할 때는 가만히 기다리십시오. 이 안개 이유가 뭔지를 막 안개 속에서 찾으려고 헤매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면 조금만 지나가면 안개는 거쳐지고 왜 안개가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안개 때문에 멋있는 말 안 해도, 여러분 극장 요즘엔 여러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극장 잘 못 가시지만 여러분 극장 영화관 들어갈 때 알잖아요. 여러분 영화관 들어갈 때 막 들어가가지고 막 자기 자리 막 찾아갑니까? 여기 그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계시면 저한테 좀 오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가리 자리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늦게 들어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어떻게 들어옵니까? 조심조심. 세상에 그렇게 조심조심 들어간 사람은 없어요. 천천히 이 후레쉬를 키면서 천천히. 왜 그래요? 어둡기 때문에. 더 지혜로운 사람은 어두우면 가만히 한 30초만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눈이 점점점 밝아져서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극장에 우리 영화 하나 들어가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런 지혜를 바라는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바대로 환경과 상황이 짝짝 안 바뀌었다고 해서, 더 짙은 어두움과 안개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할 것인가? 저는 옛날에 한때 그랬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께 그런 간증도 몇 번 했잖아요. 왜 아내하고 저는 특별 기도만 하면 왜 특별한 사고가 터지는지. 그래서 한동안 저 아내는 특별 기도는 하지 말자고 작정도 했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나중에 지나고 보니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런 간증을 부끄러우면서 수없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더 특별한 부정적인 일이 막 터질 때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주시려고 이러시나라고 가만히 기다려 보는 거예요. 내 영의 눈이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전 모모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 참 님자 붙이기도 싫습니다만 그래도 사랑제일교회, 지금 모든 초점과 모든 비판이 그쪽으로 쏠려 있습니다만 저도 마음은 수없이 욕합니다. 세상에 이 한 사람이, 이 한 교회가 이렇게 한국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가. 그러나 그 한 사람과 그 한 교회 손깍지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할 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는 게을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것은 그 어리석음대로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고 역사의 심판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마치 우리는 다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그쪽으로만 핑계댈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하나님이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했으니 그들의 욕심은 그들의 욕심에 맡기고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바를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속에 더 확인해야 되는 것은 왜 그 사람들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수모를 겪게 하는가가 아니라 이미 한국교회는 그런 사람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욕을 먹고 있었고 사람들의 손깍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면 이럴수록 더욱더 초점을 어떻게 해야 교회의 영광을 살릴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대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정말 교회를 어떤 모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초대교회 교회를 이단시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감히 그들과 인간적인 관계로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거, 나도 좀 요즘에 뜨는 그룹에 한번 떠보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하고 그들과 상종하지 못하고 마음은 원인으로 돼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육자들도 잘 아시잖아요. 이제는 어떤 성도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말도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합니다. 이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오느라고 제가 여러 교회를 제가 쇼핑하다 다녔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마워하잖아요. 그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시고, 제가 한 100군데 100군데나 다니시고 그 중에 하나를 우리 교회를 뽑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고맙죠. 그 많은 교회들을 다 제치시고 우리 교회를 택해주셨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 말씀 앞에 우리는 교회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대체 우리에게 교회는 진짜 무엇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저부터 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여기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정말 자기에게 맞는 교회, 하나님이 불러주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찾고 찾아서 오는 분들 감사하죠. 그러나 그런 진솔한 마음과 성령 앞에 진중한 마음 없이 성도들이 여기저기 다니고, 그럼 우리 교회는 더 큰 광고해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교회로 오도록 했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 하나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하나님의 교회 이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가슴 아파야 되는 그런 시대, 우리는 그런 시대에 가장 깊은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5장 12절로 14절, 이 짧은 구절이지만 12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사람들 사이에
표적과 기사가, 누구의 표적과 기사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여요 솔로몬 행각에 전도하고자 말씀을 드리고 모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내가 가고 싶다고 한번 쓱 오늘 한번 들려보지 뭐. 교회 와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교회를 또 와주셨냐고.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받아주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교회는 그저 숫자만 채우러 가기만 해도 너무 할렐루야 맞아주는 곳이라는 이런 식의 인상을 주지는 않았는지 정말 이재명 목사부터 회개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가깝게 그들과 더 가깝게 하려는 그런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는 와중에 우리가 교회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우신 교회의 이름을 우리 스스로 값싸게 여기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어떤 분은 말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고 묻는 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요즘은 이런 말도 잘못하면 워낙 또 부정적으로 진짜 깜짝깜짝 놀랄 일이 어떻게 목사가 그런 일을 하는가, 어떻게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가 라고 하는 제일 한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조심해야 되고 분명히 해야 돼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요즘에도 있다는 말인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교회는 이런 일로 사람들의 입에서 물음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왜 우리 교회는 아닌데 왜 저 교회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이게 바로 여호와 산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산마를 왜 우리가 우리 앞으로 목표로 삼자고 하는 것입니까? 뭐 다른 교회가 안정한 표어라서?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고다 언덕처럼 올라왔던 이 언덕을 이제는 생명의 언덕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는 그 이유 때문에 올라오도록 하자는 게 여호와 산마였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질문들과 의구심들이 사람들 입에서 나올 때 교회가 교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어떻게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 과학의 시대에, 이 21세기에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로 경험하자고 하는 게 기적의 중보기도 시간 아닙니까? 저는 오늘 또 이렇게 아주 소수의 인원만 모인 이 기중기에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얼마나 앞으로 갈 길이 중요하면 이재명 목사가 또 딴 마음 먹을까봐 또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려고, 또 딴 쪽으로 또 갈까봐 하나님이 한 번쯤 또 멈추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는 것은 아닌지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매주마다 나오는 기도의 응답 2개, 3개, 1개, 4개씩 기도의 응답이 마치 그냥 우리에게 당연한 것처럼,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올리는 우리 연약한 자들의 이 필요에 하늘의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이 기도의 응답인데, 어차피 뭐 기도 안 해도 또 이루어지는데 이거 기도해서 드리니까 더 감사하죠, 이런 말들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금요기도에 멈춰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기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우린 정말 그러면 기도에 멈춰야 됩니다. 그거 하자고 이렇게 진땀 흘리며 이전년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만약 그런 식으로 되면 기도 좋지요, 기도해 주세요 해놓고 자기가 기도 부탁한 일도 잊어버리고, 저는 수없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기도 안 한다고 작정하고 선포하면서 기적의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이 기도 모임이 우리가 늘 성령으로 민감하게 예민하게 신경 쓰지 않으면 오늘은 또 몇 시나 또 끝날려나 이런 생각으로 모이게 된다면, 그러면 대체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 우리 목회자 여러분께 저는 분명히 약속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온라인으로 저와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과 분명히 약속합니다. 저는 만약에 이 기도 모임이 이렇게 가가지고는 오히려 안 되겠구나, 겉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정말 이건 영적으로 안 되는 것이라면 제가 언제라도 과감히 멈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이제 오늘부로 우리 가자제일교회 금요 기준기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고민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것을 멈췄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시 익숙해져 가지고, 인간적으로 익숙해져 가지고 감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도에 내가 인간적으로 숟가락 얹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도 모임이 될 때 이 기도회가 한 명이 모이든 10명이든 수명이 모이든 이게 의미 있고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것인데, 만약 그렇지 않고 이게 숫자는 많아지고 기도 응답은 더 많아지는데 기도에 대한 열망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믿음으로 자라지 않는다면 그 기도회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는 기도회가 멈춰져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우리 장로님까지, 또 지금 인터넷으로 이건 다 녹화되는 것이니까 보신 여러분까지 우리 교회 이 기도 모임이 그렇게 돼 간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이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런 기도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도회가 막 유명해져 가지고 막 1000명, 2000명, 10,000명이 막 동시에 온라인 접속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기도회는 부흥해도 기도의 역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열망은 사라지는 기도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경험해봤고 제가 참여해봤고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걸 또다시 반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몇몇 분들이 카톡으로 문자로 목사님 힘내시라고, 또 요즘에 또 그런 문자도 봤습니다. 목사님 힘내시라고. 그러나 저는 힘 빠지지 않습니다. 또 그런 문자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께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일로 힘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다시 2월달 3월달로 돌아가는, 우리가 처음 막 기중이 한참 막 나가다가 그 다음 주에 빡 터져가지고 우리 지금 딱 요 숫자 모였을 때, 그때 제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한 것처럼 저는 지금도 여전히 이재명 목사에게 뭔가 새롭게 해야 될, 뭔가 좀 바꿔줘야 될, 이대로 조금씩 벗어나면 정말 또 옛날로 돌아있다 싶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아닌가. 저는 저를 그렇게 돌아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이 목사님 때문이야 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은 여러분 때문이 아닌지,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아닌지 그렇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의 모임이 초대교회 모임 같지 않다고 감히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 13절, 14절은 다시 한번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가, 적어도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보였는가를 너무나도 잘 말씀해 줍니다.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는 막 한번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면 막 5,000명, 3,000명이 모이니까 막 사람이 많은 것,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성경 사도행전 어느 한 구절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가로 교회의 성공과 실패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이 5장을 하면서 앞부분에 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드린 걸 성령께 속여가지고 죽는 장면은 제가 넘어갔습니다. 왜요? 아직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교회와 함께 나누도록 인도하신다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런 확신이 없어서 일단 미뤄갑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런 두렵고 겁나는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냉철히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더 사로잡히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2000년 전 초대교회나 지금 21세기 지금
우리 가자제일교회나 한국교회들이나 이 코로나19에 지금 더 방역 단계가 올라가지고 교회 때문이라고 하는 일들 사실이죠. 사실 교회 때문이죠. 더 이상 이제 우리가 핑계댈 게 없습니다. 교회 때문입니다. 그 교회는 좀 문제 있는 교회고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좀 문제 있는 목사입니다. 맞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이 뭐라고 증가하겠습니까? 이거 처음에 신천지는 교회 아니야, 이단이야 해서 넘어갔습니다. 또 이번에 정광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는 그분들은 조금 원래부터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핑계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래, 하긴 뭐 교회는 교회지만 다 교회가 아니니까 이렇게 받아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안타깝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하나는 이미 신천지 때부터 교회는 다 교회였습니다.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만약 우리 교회가 감히 사람들이 인간적인 뜻으로 상종할 수 없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저 위대한 그룹에, 저 놀라운 그룹에 나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교회가 인식되었더라면 신천지가 아니라 구천지, 팔천지가 나타나더라도 사람들은 저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이미 사람들 스스로, 안 믿는 사람들 스스로 구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금이 맛을 내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훗날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어 밟힐 뿐이라는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 소금과 이 소금은 다르다고 말할 게 아니고, 저 소금에 짠맛이 없으면 나도 혹시 짠맛 없게 사람들에게 느껴지진 않는지 그걸 돌아봐야지. 우리가 소금 색깔이 흰 색깔이라고 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우리가 입으로 얘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이 와중에도 교회는 그 누구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고 또 설명할 수 없어야 한다는 말에 우리는 좀 진지하게 묵상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그 누구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모임, 또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모임이어야 한다. 왜요?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끄시고 열매 맺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누가 교회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둘 중에 하나죠. 그 사람이 설명을 완전히 설명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완전히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완전히 설명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다른 무엇을 완전히 설명한 것이든지.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판단되고 파악되고 재단되고 예측되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요? 교회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바람처럼 어디로 와서 언제 일어나서 어디로 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마치 바람이 불고 지나간 자리에 증거가 나타나듯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는 분명히 사람들 눈에 그 결과가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어야 됩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도 그런 인간의 입으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일들, 이런 거룩한 일, 감히 우리가 함부로 말을 섞을 수 없는 일들, 감히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재단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이재백 목사, 우리 교육자들은 그걸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역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당연히 부르신 이유라고 믿고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 여호와 삼마의 증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바라는 모든 리더들과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인간들이 감히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경험으로 다 판단하고 재단할 수 없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성령님의 역사하심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감히 누가 측량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면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친히 이끌어 하시는 교회가
인간적으로 이건 요렇게 되고 요러니까 요런 게 라고 한다면은 이미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 말은 교회는 항상 우리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도심의 요소가 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알고 또 경험하고 또 결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직 너무 작아서 손바닥만한 구름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이런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또다시 엉뚱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로 우리가 더 모임에 힘을 쓰지 못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라인이라는 걸 통해서라도 이전보다 더욱더 많이 더 성도들이 집중하고 모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룩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은 저와 함께 오늘 이 밤에 그런 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일부터 충성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경외롭고 경이로운 장소가 되시길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경외스럽다는 것은 사도행전 5장 13절에 감히 사람들이 함부로 넘볼 수 없고 함부로 재단할 수 없고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그런 경외스러운 곳이 되고 동시에 경이스러운 것, 제가 좀 말장난하는 것 같죠? 경외스러운 것은 오썸한 것이고 경이로운 것은 원더풀한 것입니다. 경이로운 것은 아까 칭송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랍고 멋진 일들이 일어나므로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인간들의 어떤 단체만큼 저거 비슷하겠다, 가면 재밌겠다, 이렇게 해서 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나는 저곳에 가려면 어떻게 되는가를,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묻는 곳이 바로 경외감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여호와 산마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는 이 사도행전 5장 13절에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고 그러나 동시에 백성들은 칭찬하는 그런 교회, 감희와 칭송이 늘 함께 있는 교회. 어쩌면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이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런 교회가 다시 되기를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우리 가자제일교회 교육자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리더십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주시고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놓고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우리가 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함부로 교회를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저부터 다시 회개하고 새롭게 갈 테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 우리들부터 교회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역의 경험이 많은지 모르지만 저도 많지만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감히 예단하지 말고 우리들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곳, 그 누구도 믿음이 없이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부터도 먼저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 우리 감비와 이 칭송, 이 두 단어를 우리의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부족한 우리 자신들과 우리 가족과 우리가 함께 연결되는 모든 거룩한 무리들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감히 우리가 함부로 인간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역사하심으로 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정말 하늘의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이